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독교적 시각으로 본 만들어진 신에 대한 평을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평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대단합니다. 이 책이 페이지가 600페이지가 돼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6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자의 지적 탁월성을 일단 인정은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반대하는 건데, 실체가 없는 거를 반대하는 건데, 정말 실체가 없는 거를 이렇게 600페이지나 쓰면서까지 반대를 할까? 이 말은 결국 역변증으로 본다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600페이지 분량의 이 만들어진 신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우려하는 우리 기독교 쪽의 시각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이제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런 파급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일단은 읽혀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읽혀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좋은 책인데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이 책이 소위 말하는 가독성이 없어요. 가독성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읽혀야지만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신이 만들어졌구나 아니구나 있다 없다 기독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올 텐데 글쎄 이게 여러분 끝까지 그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개중엔 극소수가 끝까지 읽기는 읽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념을 정확히 하거나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일반의 이런 우리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 책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읽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도 신의 실체에 대해서 평을 하니까 저도 평을 하겠습니다. 이제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신론.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무신론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무신론이에요. 증거론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말은 증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흉이라든가 버틀란트 러셀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사회학적 무신론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에는 모종의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숨은 동기가 뭐냐면 힘 있는 자들의 통치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니체, 프로이드, 마르크스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실망한 무신론자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거기에는 윤리 도덕적인 면도 들어가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존 로크입니다. 이 로크도 원래 기독교 신자였지만 기독교하고 가톨릭이 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염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실망한 무신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증거도 없고 또 기득권의 통치 수단이고 또 윤리 도덕적인 면에 의해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리차드 도킨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 미신으로 보죠. 기독교도 미신, 기독교 미신. 이 사람은 유교나 불교도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도덕 철학이나 인생 철학, 이 정도로 보고 있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유존되는 것이다. 종교가 진화가 되는데 그런 진화 속에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신의 타겟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느낌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힘을 부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영국 성공회가 배경이에요. 성공회는 영국 본토에서는 매주마다 주일 예배 때 영국 왕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가족들이 기도를 받으니까 이들이 더 건강하냐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이 자라는데도 기도를 하면 식물이 더 빨리 자란다. 근데 봤더니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들도 기도를 받은 환자하고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 환자가 더 빨리 병이 낫고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기도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핵심적으로 오해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획득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과 욕심과 탐욕들을 비우고 버리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바를 내 손에 쥐겠다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기도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이란 말을 하지 않고요. 선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책도 광신자들이 그냥 오류 없는 도덕의 근원이자 인생의 법칙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죠. 안 읽으니까 그냥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유대교에만 한정했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그런 구원관을 가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계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헤르만 바빙크가 계시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은총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고 기독교를 알 수도 없다. 사실 여러분, 이 계시가 다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드러난 계시도 사실은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담을 수도 없는 거죠. 또 성자 외에는 아무도 성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계시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결국 리차드 도킨슨도 이런 계시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경험으로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대신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가 좀 주의 깊게 봐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 그게 뭐냐면 리차드 도킨슨도 영국 성공회가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쭉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또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권위적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그가 그도 나름대로 어떤 더 바르게 알고 싶은 뭔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족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속에서 교회 외적인 어떤 이성과 경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가 안티 기독교인이 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직자들이 좀 더 친절하고
또 상냥하게, 자세하게, 또 부드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교리를 알려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하다. 이게 참 실제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본 만들어진 신에 대한 책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